얼마 전에 세계 한인 인터넷 백과사전 편찬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해 달라는 그런 이제 부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탁을 받고 교회의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서 참 새삼 느낀 것은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님들의 놀라운 헌신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곧 몇 주 후에는 설립 48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이 이제 다가오는데요. 우리 교회가 1973년에 설립이 한인중앙교회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되었고, 설립 1주년 되는 해에 와싱턴 중앙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개칭이 되어서 몇 차례 미국 교회 건물을 빌려서 사용하다가 또 1976년에 벽돌 사기 운동을 시작으로 비엔나 건물을 이제 짓기 시작했어요. 비엔나 건물 얼마나 우리가 참 피와 눈물과 땀과 기도가 녹아 있는 그러한 비엔나 건물입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우리 믿음의 우리 선배들, 또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 계세요. 우리 센터빌 성전에 수많은 헌신과 눈물과 노력과 기도로 이 센터빌 성전을 또 지으셨어요. 참 48년간을 거쳐오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놀라운 눈물과 기도, 땀과 헌신이 담겨 있으면서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이 믿음의 선배님들 보면 이민 생활을 교회밖에 모르셨구나, 그냥 교회만 바라보고 이민 생활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저 교회만 바라보고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에 충성하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저는 이런 헌신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발견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성막을 짓기 위해 백성들이 헌신을 하는데 이들의 헌신도 놀랍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다 가지고 와요. 여기서 발견되는 특별한 점은 마음이 감동된 자원하는 모든 자라는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가져왔다. 22절에도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라지와 목걸이를 드렸다. 26절에도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씨를 뽑았으며, 29절에도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계속 마음이 감동된 그리고 자원한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여기서 마음이 감동되었다라는 이 말은 심장이 들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심장이 들렸다. 그러니까 심장이 들렸다. 그리고 또 마음이 원한다는 것은 기꺼이 한다. 즉 심장이 움직여서 기꺼이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이런 심장을 움직이는 이 기꺼이 드리는 이러한 헌신은 끊임없이 계속되면서 36장 5절에 가면 너무 많아서 모세가 이제는 가져오지 말라라고 명령을 할 정도였어요. 36장 5절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가 이제는 가져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참 너무나 놀라운 헌신과 이 드림이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공동체의 협력에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이 일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모든 자가, 모든 남녀가, 공동체 전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마음은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이제 이 모세 시대와 또 시대는 많이 흘렀지만 다윗의 시대를 통해서 그 마음을 조금 한번 더 미루어 짐작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다윗이 했던 섬김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짓지 않도록 하셨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조금 서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서운해하지 않고 그의 평생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마치게 됩니다. 그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성전을 위하여 이제 드렸죠. 아마 이 역사상 가장 많은 건축 헌금을 한 사람이 다윗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자, 지금 다윗이 무슨 고백했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 주께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우리는 이방 나그네요 거류민들이라 이 세상에서는 희망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으니 주의 것이다. 다윗에게 있던 이 모든 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그리고 어차피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와 거류민이다.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 이 땅에서의 삶은 희망이 없는 거류민과 나그네의 삶이다 라고 하면서 다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도 마찬가지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드렸던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이 자기의 것이었을까요? 애굽에서 나올 때 다 가지고 나왔던 것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또 은혜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왔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들을 하나님의 성전 짓기 위해서 또 가지고 나온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생각해 보세요. 자, 광야 생활이라는 게 어떤 생활이에요? 계속 이동하고 또 이동하는 그런 생활이잖아요. 그야말로 다윗이 고백했듯이 거류민과 나그네 삶이다. 이 세상에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에 은과 금과 장신구, 팔찌, 귀고리가 사실은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는. 이동 생활에는 금과 은이 필요 없어요. 우리의 이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일상의 삶도, 우리 인생도 우리 광야 생활이라고 말하잖아요. 광야 생활. 이것이 뭐냐면 우리는 잠시 있다가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우리가 영원히 삽니까? 우리가 뭐 쌓아놓고 우리 대대손손 물려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뭐 영원을 물려줍니까? 아니죠. 우리는 영원히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죠. 그리고 이 땅은 잠시 거쳐갈 거처예요. 잠시 임시 거처예요. 우리는 나그네요 거류민들이라는 겁니다. 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왔습니다. 참 많은 분들 미국에 맨손으로 왔다고 이제 많은 분들 이야기하세요. 맨손으로 미국에 와서 자수성가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맨손으로 미국에 와서. 근데 맨손으로 미국에 와서 자수성가 하셨나요? 맨손으로 미국에 와서 내 손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지금까지 일구어 와서 집 마련하고 이렇게 정착해서 자녀 다 키웠나요? 하나님 어디 가셨나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 힘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자수성가란 말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고요? 맞아요. 빈손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그 손을 다 채워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같은 인생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겁니다. 하나님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광야 생활 같은 이 생활에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가 성전 이룰 수도 없고요. 이게 우리의 이민 생활에 정착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내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룬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이 나그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 많이 쌓아두지 않아도 돼요. 거름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삶의 태도가 좀 바뀌지 않을까요? 목적과 방향이 좀 바뀌지 않을까요? 금과 은이 필요 없습니다. 팔찌와 장신구가 필요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길에 때로는 방해가 돼요. 너무나 무거워요. 그리고 신경이 너무나 거기만이 가요. 이 나그네 삶에 좀 도움이 안 돼요. 나그네가 어떻게 그 모든 자기의 소유물을 다 이고 짊어지고 이동했다가 또 이동했다가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에게도요, 교회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일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공동체적인 일을 이와 같이 모든 공동체가 함께 할 때 마음에 감동되어 자원함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이렇게 비엔나 건물 또 센터빌 우리 성전을 이렇게 일군 이러한 놀라운 일이 우리 눈앞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최근 우리 팬데믹 기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했나요? 이 지역 교회와 한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KCPC 사랑 나눔이라는 이 귀한 사역을 펼쳤죠. 야, 저는 그때 너무나 놀랐습니다. 팬데믹 때 우리 모두가 어렵죠. 모두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KCPC 사랑 나눔을 우리가 교회가 이제 펼쳤을 때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물질로 헌신하며 또한 함께 힘을 보탰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았잖아요. 함께 우리가 KCP 사랑 나눔을 통하여 지역 사회를 함께 도왔고요, 지역 교회를 함께 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공동체적인 일을 온 성도가 함께 마음을 모아 자원하여 함께 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말씀을 우리가 주일에 들었죠. 강주미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면 오직 사랑하는 대상에 집중하며 섬기게 됩니다. 우리도 사랑하면 우리 사랑하는 대상에게 모든 것 다 주고 싶지요. 우리 자녀에게는 모든 것 다 주고 싶으시잖아요. 하나님도 자녀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생명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배불리고 내 평안을 위하여 달려가야 할까요?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벼운 마음으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드림과 헌신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자기 것을 들여서 헌신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었는데, 반대로 또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드렸을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 때 방식도 비슷했어요. 원하는 백성들이 자기의 것을 아론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절에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 손에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이는 애굽에서 너희 인도하여 낸 신이라 하는지라. 아까도 백성들이 팔찌와 귀고리와 장신구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성막이 만들어졌지만, 사실 이 앞에 장에서는 그 마찬가지로 그 금고리와 금 장신구를 드렸을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불안한 마음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삶의 위기 앞에서 그 위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로 가야 할 발걸음,
하나님께 쏟아야 할 그 에너지를 다른 것에 쏟을 때에 그것은 금송아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쌓고 또 쌓을 때에 그 쌓여지는 재물은 점점 금송아지로 되어갑니다. 자녀를 사랑하여 자녀를 애지중지하고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할 때에 자녀는 금송아지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성공을 향하여 쉼없이 달려가며 가정도 신앙도 뒤로 한 채 성공만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에 그 성공은 금송아지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지나친 외모에 관심, 지나친 취미 등도 어느새 금송아지로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쏟아야 될 에너지를 다른 곳에 쏟을 때에 거기는 금송아지가 점점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은 금송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이 건물 성전이 아닙니다. 우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 온 힘과 에너지와 관심을 쏟아야 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지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성전이요, 우리의 일터가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성전이 되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쏟아야 할까요? 우리 남편분들, 우리 아버지들은 각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을 영적으로 잘 이끌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지도하셔야 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지금은 공립학교나 또한 이 직장에서 또한 이 공공기관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물론 지금은 없지요. 그러나 왜냐하면 법적으로 제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법적으로 제재하나요? 아니에요. 가정에서는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우리 아빠들, 우리 남편분들 제사장으로 든든히 서 주셔야 합니다. 또한 일터에서 그 일터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하여, 일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터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 거룩한 삶의 영역으로 드려지기 위하여 그 일을 하시는 그 영역 속에서 탁월함으로 인정받으셔야 돼요. 탁월함으로. 그 일터에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탁월함으로 인정받으셔야 되고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가는 곳마다 분쟁이 해결되고 어두운 곳이 빛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성전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어질 때에 모든 그 금송아지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류민들이요, 나그네들이에요. 나그네에게는 금과 은과 장신구가 필요 없습니다.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달려가는 그 나그네의 마음으로 이 거류민으로서 가볍게 그 길을 걸어가십시다. 영원한 곳을 바라보십시오. 영원한 곳을 사모하며 헌신하며 드려보십시오. 그 나그네 길이 훨씬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